예, 할렐루야. 9월 29일 화요일 짱먹과 말씀 수다의 시간이고요. 예, 오늘은 흑백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자살 사이트에 가면 이제 죽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이렇게 나눈 대화들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이 죽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이유가 그들이 나눈 대화의 이야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대화 내용을 보면 살아보니까 별것 없네. 어차피 이래저래 사는데 잿빛 인생이다. 희망이 없다. 그래 살아서 뭘 하냐. 일찍 죽자. 인생의 마지막을 당신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즉, 이 죽음의 정체를 가지고 있는, 본질을 가지고 있는 마귀의 속임수에 계속 넘어간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우리의 어떤 육신적인 그런 죽음까지도 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항상 영적으로 그 마귀도 함께 역사를 해요. 병이 들었을 때 병마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역사합니다. 왜냐하면 욥의 경우 닥친 시련 뒤에 마귀가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정말 조심해야 돼요. 내가 잠깐 이렇게 어려운 일을 타고 왔을 때 그때 기도를 하고 조심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자기가 올라올 것들이 사실 많지만 그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5편의 말씀, 정말 큰 환난을 당한 다윗의 기도의 예옥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편을 보게 되면 참 재미있고 또 위로가 되는 것은 다윗이 시편을 많이 썼지만 그렇게 논리성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설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이 뒤죽박죽하는 걸 보면 어떻게 되면 이래서 이 시편이 더 우리에게 친근감이 올지를 모릅니다. 이 바울이 말한 로마서라든지 갈라디아서는 그렇지 않아요. 상당히 논리적이지만 또 시편은 이렇게 허술한 면이 많이 있다. 오늘 다윗의 기도를 정리해 보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아주 귀한 믿음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뚜렷하게 세 가지 내용으로 정리가 되는데 환난을 당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환난 중에는 더욱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주님,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환난 중에 다윗은 하나님을 더 찾았어요. 15절, 내 눈은 언제나 주님을 바라봅니다. 20절, 나의 피난처는 오직 주님뿐입니다. 21절, 주님, 나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절망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최고의 절망하는 상황이었을 때에 27장 46절에 보면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하나님 엘게엘리 라바 사박다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사실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안 보이죠. 우리의 그냥 이 육신의 눈으로. 근데 믿음으로 보면 우리가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조금만 믿음으로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을 계속 바라보려고 하는 것, 그분에 대해서 묵상하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나이가 들면 몸이 아파지고 그리고 건강도 잃게 되면서 힘든 경우를 겪게 돼요. 이거를 이렇게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 이제 우리의 육신이 쇠하여지면서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면서 하나님 나라가 돌아갈 준비를 준비하는 사람, 저는 이런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어느 정도 내가 뭔가를 내려놔야 될 때가 있는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저도 사역을 내려놓을 때가 있고, 근데 그거를 잘 내려놓는 게 중요해요. 잘 떠나는 거. 그때 고난이 오죠. 두려움이 오고, 실제로 이제 주변에 우리 교인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은퇴를 하시고 난 다음에 굉장히 힘드신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들을 내려놔서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때에 주님과 함께하는 훈련을 잘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때 새로운 사역을 자꾸 찾는다면 어렵다는 거죠. 주님을 깊이 알고 주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가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
그런 환난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되게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환난 중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젊은 시절 중에 지은 반역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자비로우심과 선하심으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11절에는 주님의 일을 생각하셔도 내가 저지른 큰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누구나 젊었을 때 지은 죄가 있잖아요. 저도 지은 죄가 많아요. 젊었을 때. 이게 자녀 제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그냥 내 뜻대로 그래서 지은 죄가 있죠. 그런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를 요청하는 거예요.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환난을 당할 때 우리는 이 환난만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게 만들었던 상황들에 대해서 죄를 고백하는 것은 참 귀한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내 과거를 돌이켜보면 죄가 진 게 많아요. 항상 일방적이지 않잖아요. 모든 일. 내가 저놈이 저건 나쁜 놈인데 저걸 정말 미치겠네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가만히 생각하면 거기에 나도 분명히 잘못된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것을 얘기를 좀 더 하지 못해서 그렇지. 그때마다 우리는 죄를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졌다니까요. 아브라함도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는 죄를 범했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도 살인을 하는 죄를 범했고, 이런 죄들이 다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를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고, 환난 때에 내가 더 단호한 태도로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시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환난 중에는 완전하게 순종을 해야 된다. 오늘 4절과 8절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주님 나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내가 마땅히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은 선하시고 올바르시며 죄인들이 돌이키고 걸어가야 할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환난에서 벗어나는 길은 주님의 인도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을 당하고 나면 순종이 사실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심감이 없습니다. 순종하기 쉬워요. 뭘 가지고 있으면 순종을 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진짜 환난을 당하면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순종 자체가 결국 알고 보면 우리를 이 환난에서 빼어내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탈무드에 나온 이야기인데 어떤 그 사람이 이제 그 주인이 낙타를 사가지고 사막을 건너가는 길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사막이 큰 웅덩이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걸 사막에서 이 낙타를 끄집어내려는데 못 빼는 겁니다. 이 웅덩이가 깊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되나. 그래갖고 이제 주변 유목민한테 부탁을 합니다. 유목민은 낙타를 잘 알잖아요. 근데 유목민이 갑자기 막 거기에 있는 사막에 있는 빠져있는 낙타에다가 막 삽으로 해가지고 그냥 모래를 거기다 그냥 막 던져서 낙타한테 뿌리는 겁니다. 주인이 화를 낸 거예요. 아니, 낙타를 거기다가 매몰시키려고 하느냐. 아니, 낙타를 빼달라고 하는데 왜 거기다가 매몰시키느냐. 근데 이 사람들이 막 빙그레 웃으면서 계속 모래를 거기다 집어넣더라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낙타가 머리를 털고 눈을 껌뻑껌뻑거리지만 자기 있는 그 모래 위로 점점 올라와서 결국 모래 위에서 스스로 나오게 되더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생각할 수도 있고 묵상할 수 있는 이야기다. 때로는 내가 이 환난을 겪을 때에 정말 어렵고 힘든데 이렇게 환난을 겪은 게 하나님이 내게 순종하기 위해서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결국 물질적으로 막 부족했을 때 알고 보면 물질의 헌금을 더하게 되면 하나님이 헌금을 했을 때 축복해 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헌금을 해서냐? 그게 아니고요. 본인이 돈이 많았을 때 헌금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제는 내가 환난을 당하고 오히려 순종하는 거예요. 참 아쉬운 거는 그래서 11조를 못하는 분들이 계속 그럼 11조를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결국은 최종적으로 계속 물질이 부족해요. 왜냐면 순종하는 거였잖아요. 11조는 순종이거든요. 11조는 순종이에요. 이게 우리가 어려운데 상황이. 근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순종으로 해서 우리가 환난을 넘어서서 복을 받게 되고
물질적으로도 여유로워지는 걸 볼 수 있어요. 환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순종을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다. 아무쪼록 여러 환난 속에서 오늘 다윗처럼 잘 벗어나서 우리가 다시금 이 환난이 우리의 삶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또 명절로 출발하시는 분들 잘 다녀오시고, 또 내일부터는 명절 특집으로 한복을 입고 제가 묵상하는 거 조금 나누고 싶어요. 어떻든 간에 그래도 쉴 수 없어서 내일 한복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기대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사랑으로 말씀을 만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또 여러 가족들을 경험할 터인데, 하나님, 그 과정에 환난도 있을 터인데, 이 환난을 가지고 우리가 기분 나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환난을 잘 이겨내서 오늘 다윗이 경험한 그 은혜 안에 우리도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